이제 우리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책은 누가 쓰고 왜 썼을까요? 일단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나 이런 거 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가령 여호수아서 가장 마지막 24장에 보면 우리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래 말래 결정해 살래요 했더니 좋아 그러고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자 하고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다 기록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다가 적었대요. 여호수아한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졌지? 여호수아서에 안 나와요. 가령 우리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대명사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뭐 우리 출애, 민신 뭐 이 책들에 모세 이름이 나오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호수아가 하여튼 24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고서 이게 여호수아서를 가리켜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다 싶습니다. 해서 여호수아서 스스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말조차도 하지 않으니 뭐 여호수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길갈,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해서는 그 길갈에 가서 요단강 건넜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기둥을 세우는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드디어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할례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그 4장 5장 본문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이거의 의미가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굴러가다 동사에서 생겨난 표현으로 길갈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서는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더라. 혹은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걸 기념해서 돌을 세워둔 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뭐 이런 진술들이 여호수아서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오늘은 언제다냐? 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던 그 시간, 여호수아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요. 거기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 인 겁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저자의 시간이겠지요. 우리 언제 어떤 장소의 이름이 그래서 오늘까지 이 이름으로 불려요. 언제 우리 그런 거 하겠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그런 거 없어졌지만 왜 한때 전설의 고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이 늘 그래요. 거기 겁나 무서운 자매님 귀신 나오는 뭐 이런 거 타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사건 벌어지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뭐 까치가 은혜를 갚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해서 그 이름이 지금도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고 불렸지만 지금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는 왜 길갈이라고 부른 거지? 그때 여호수아 사건이 있었대. 그때 이렇게 지어져서는 지금까지 그러는 거래.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능히 상상이 되죠. 여호수아의 시간하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오늘하고 솔찬한 간격이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너무 쉬운 말로 우리 최근에 이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습니다만 노량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던 이순신의 시간하고 노량이라는 영화가 제작되는 우리 시대의 시간하고 2개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라는 거죠. 이순신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노량 영화가 이순신을 다룬다고 해서 이순신 때 쓰여졌어. 만들어졌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때 쓰였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본문 스스로 안에도 오늘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 저자의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쓰거나 여호수아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길갈이란 이름이 왜 그렇게 불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게 되었던 시대에 왜 그곳 이름이 이건지 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더라는 거지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언제쯤일까 싶은 거지요. 뭐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문 스스로가 저자가 그 오늘이 언젠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추측의 영역이지요. 보통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이 성경이 실제 쓰여진 시간을 추측하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느 시기에 이런 글들을 쓸 동기가 있을까? 여호수아서 같은 책은 어느 시대 때 무슨 필요 때문에 이런 책을 썼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책의 저작 목적, 왜 이걸 썼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자가 뭔 말을 할까? 이거를 본문의 근거에서 추측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추측을 해낸 다음에는 그럼 그런 집필 동기가 어느 시대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머리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다. 쪽수도 아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다. 뭔가요? 여호수아 1장에 이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일 전쟁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준비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일 전쟁인데 지금 뭐하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뭐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전쟁하는데 전쟁이 뭔가요? 여리고 정복 전쟁. 여리고에서 뭐 했어요? 첫날 한 바퀴 돌고 가고 둘째 날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꽉 성와장창. 이게 표현하는 게 뭔가요? 오늘날에도 어디를 정복하고 싶을 때 돌고 소리 지르면 택도 없는 소리이지 않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그때는 됐어 이거 말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독자와 청중을 향해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에 달렸지 않다라는 것, 우리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거 전하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한 거 뭐냐? 내 미천이 아니라는 것, 내 미천이나 내 능력이나 우리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고 견고하게 나가는 것. 가장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아까 얼핏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역사 쭉 이야기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니 너네 뭐 할래? 이전에 섬기던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 그 신 섬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결의해요. 그래서는 이제 기념하는 걸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약속했더라.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전부는 뭐냐? 대적에 대한 분석, 상대방 나라들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혀 그런 것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어요. 우상은 다시는 섬기지 않겠어요. 우상은 절대 쫓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이걸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필요한 게 규례와 법도 마지막까지도 그 땅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우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었을까?
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 삿, 삼, 왕 네 권의 책이 유대인들이 정기연수로 묶었다 했지만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장이 이 예루살렘이 587년에 멸망하고 597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0 몇 년 만에 석방. 그게 언제냐? 주전 562년입니다. 562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었더라. 그게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까지의 책은 최소한 주전 562년 이후, 즉 주전 6세기 중반 이후, 아마 주전 6세기 후반에 열왕기서가 완성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아마도 수, 삿, 삼, 왕 네 권의 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 주전 6세기 중후반일 거다 싶은 거죠. 그리고 요 시대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도 납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결국에는 왜 망했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국력을 의지했고 경제를 의지했고 센 나라, 지금의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막 대가리 뒤밀고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한테 기대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뭐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열방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 약하거나 우리의 힘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 여호수아서를 통해 청중과 독자를 향해 말하고 싶은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포로기입니다.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훨씬 도움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포로기 비슷한 일제강점기라는 이 참혹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상상하며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뭐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말하는 바가 많구나. 여호수아서는 언제 읽어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본문이다 보니 참 은혜로운데 일제강점기 치하를 살아가던 가령 우리 교회에서의 뭐 청년부이든 구역이든 목장이든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본 다음에 그때를 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읽는 겁니다. 전 그게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작동했던 방식일 거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